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 줄 모릅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목을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3단 논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명제를 가르쳐 드리면 세 번째 명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즉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면 세 번째 명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를 진노하신다. 우리에게 죄를 내리신다. 형벌을 내리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부분인데 여러분, 이 내용에 우리의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상태가 바로 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운명은 절벽 끝에 한 발짝만 내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벽의 끝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그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교회와 성도를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강단에서 복음이 참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복음 대신에 처세술이나 성공 방법이나 자기 간증이나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복음 대신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순수한 복음 그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오직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도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지겨워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 혹시 또 예수님 그 십자가 들었던 내용인데 하면서 이렇게 식상해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아는데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음의 내용 이미 내가 아는데 또 이야기를 하네,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참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가 믿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참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참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한 줄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요약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몇 장입니까? 신구약 몇 장입니까? 1189장입니다. 그러면 몇 절로 되어 있겠습니까?
몇 절로 되어 있겠습니까? 3만 990 봐야 되겠네요. 3만 993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한 줄로, 물론 우리가 참 진리는 이 한 줄로 복음은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줄로만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 한 줄 가운데는 인간의 설명으로, 인간의 말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한 줄로만 증명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에 한 장만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1189장 3만 993절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에, 참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또 더 연구해야 될 그런 진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 하나, 이 한 줄로만 설명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리는 그저 간단한 이 한 문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가운데에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다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결코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어야 합니다. 여기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의 답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든 이미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내 입술로 지은 죄, 그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다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렁뚱땅, 설렁설렁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 좀 그래 안 하시면 안 되나? 사랑만 베푸시면 안 되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징계하시는 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형벌을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죄를 처리하고야만은 그러한 공의로우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는
각자에게 무거운 이 죄의 짐이 있는데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형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시작. 죄의 형벌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만약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나는 반드시 그 진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정답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문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이 죄에다가 또 죄를 쌓고 또 죄를 쌓고 죄를 쌓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높이 쌓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 좀 많이 하면,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내 죄가 없어지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교에서 온 사상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업보, 그 다음에 강아지가 이제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다음 생에 내가 개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업보 때문에 개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쌓으면 죄가 없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이겠습니까? 선을 쌓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규칙은, 그 법칙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지었던 죄 하나도, 털끝만큼도 그 죄가 상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 조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서 바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의 멸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물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다면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생물이 나의 죄의 형벌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한 비유를 드는데 이런 비유를 듭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방에서 아들이 아이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레몬을 먹었습니다. 아이쇼 했는데 저 큰 방에서 딸이 아이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꺼내줘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지, 감옥 안에 서로가 죄인인데 무슨 수를 써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다른 동물들이 죽어주면 나의 죄가 없어지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해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땅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땅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도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무엇을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만 그 사람은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통치자가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생물과 온 천지가 함께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 죄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땅도 이 세상 생물과 만물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 함께 인간과 함께 죄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에 동참한 이 자연 만물과 또 그 타락에 동참한 생물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준들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가 죽고 양이 죽고 합니다.
염소가 죽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잠깐 그 동물을 대신하여서 맡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결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어준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생물들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고 이 죄의 형벌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죄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구세주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를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세주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고 다른 인간의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형벌의 문제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녀들, 곧 사람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존재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죄인의 구렁텅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비참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출발하여서 그러면 이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도, 다른 사람도, 어떤 생물들도 해줄 수 없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바른 도리를 믿고 그 구원의 도리를 정말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